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올랜도 중앙교회에 장성호 목사님 계실 때 집회를 한번 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해서 교회가 많이 환해지고 젊어졌습니다. 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로어도 다 바뀌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이 핸섬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 교회라서 교회도 아주 핸섬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큰절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제 딸 사위가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족한 저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뭐 한 아이는 이제 모든 수련이 다 끝나서 일을 시작했고 또 한 아이는 지금 아직 수련 중이긴 하지만은 뭐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올랜도에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또 교우님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꼭 한 번은 와서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종초에 오게 됐습니다. 아마 장로님 제가 그때 뵀던 분 이게 몇 분 뵀던 분이 계시는데 저보고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제가 안 변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으세요. 예, 하여튼 올랜도 아름다운 곳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이 아름다운 또 이 주의 성업에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부흥하고 또 번창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차게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지신 이 아름다운 성스러운 교회 사역의 짐을 주님께서 함께 감당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마 저녁 때라서 예배를 참석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온라인이지만은 특별히 정중하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다면이라는 글인데 이 글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아름다운 글귀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등의 짐은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등의 짐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우리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등의 짐은 우리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등에 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등의 짐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등의 짐은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우리 등의 짐이 우리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교회의 짐,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름다운 글귀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그림은 지금 현재 북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위치와 현황입니다. 현재 140곳의 교회와 집회소 그리고 그룹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과 집회소들은 현재 교회 협회에게 협회비를 보내고 있는 곳들만 정리해 놓은 곳들인데,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만 한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20개 주의 한인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이 교회가 없는 곳에 거주하며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중국 식당이 있는 걸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아는데, 요즘은 한국 분들이 이 중국 분들을 뛰어넘어서 미국 전역 어디를 가도 한국 분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 분들이 많이 퍼져 계십니다. 그래서 저 중간에 있는 저 중서부, 저쪽이 아직 우리 한인 교회가 없는 곳이 많은데, 미주 협회는 저쪽을 향하여 또 기도 많이 하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이 플로리다에 미국의 가장 남단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교회 올랜도 중앙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람도 북풍이 좋습니까? 남풍이 좋습니까? 북풍은 춥습니다. 북풍은 사람의 옷을 여미게 하면서 아주 매섭습니다. 근데 무슨 바람이 좋아요? 바람도 남풍이 좋습니다. 남풍이 불면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만은, 근데 미국 최남단에서 남풍이 불게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올랜도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미주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의 바람이, 남풍이, 훈훈한 바람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전역을 훈훈하게 달구는 아름다운 기도의 부흥, 또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여러분 교회로부터 비록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얼마 전에 미주교회 협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미주 교우님들에게 기도 어린 포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요약되어서 지난 11월 교회 진함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끼 있는 목회, 끼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깡 있는 믿음으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 즉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친화력 있는 협회와 교회가 되기를 희망했고, 꼴이 좋은 협회, 꼴이 좋은 목회자, 꼴이 좋은 교회, 즉 꼴값을 제대로 한번 하는, 그리스도인의 꼴값을 제대로 한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다시 꾸고 그 꿈을 함께 나누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다가 결국은 우리의 꿈 중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미주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끼, 깡, 끈, 꼴, 꿈 강조하면서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끼, 깡, 끈, 꼴, 꿈은 이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꾀를 부리지 않아야 끝이 좋은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쌍기역으로 시작했다가 상기역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는 모두 강조하고 실천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끼는 기운할 때 기에서 강하게 발음해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 이 끼를 생각해서 우리의 기운, 생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호흡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기운은 절대적으로 기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이 오지 않고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끼 있는 신앙과 부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호로 교회 지남의 신년사에도 저는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끼에 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교회 지남의 기사는 무슨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믿음의 깡에 관한 기사를 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에 기고될 기사를 오늘 설교로 미리 들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깡, 여러분 이 단어는 강하다고 하는 한자어 강에서 나온 말인데 악착같이 버티어나가는 힘을 이야기할 때 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깡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깡 있게 주님의 사업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일에도 절대적으로 깡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깡 있는 기도의 위인을 들라고 하면은 누구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까? 깡 있게 기도했던 사람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어요? 다니엘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깡을 생각하지 않고서 이 다니엘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깡 있는 담대함으로 바벨론 궁정에서의 다니엘서 1장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도 깡 있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마치겠다고 하고서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3장 또한 풀무불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깡 있는 모습. 다니엘 4장에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이상한 꿈을 해석하고 왕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왕의 꿈처럼 짐승이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고했습니다. 황제에게, 바벨론 황제에게 당신이 겸손하지 않으면 뭐가 될 거라고요? 짐승처럼 될 거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자 결국 뭐가 됩니까? 7년 동안 짐승이 돼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게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의 해석도 깡없이 해석할 수 없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속에 다니엘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깡 있게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 7장 8장은 계시를 보는 이야기고 다니엘 9장은 다니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기도 하지만 9장은 우리에게 다니엘의 깡의 최고점을 보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300주야의 예언을,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그의 백성의 포로 기간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니 나이라고는 안 되고 다니엘의 연세가, 아니 다니엘의 춘추가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됐어요? 거의 90이 다 된 노인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16살, 17살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유수가 70년이 다 맞춰져 가기 때문에 70 플러스 16 하면은 86, 87, 거의 90세가 다 된 노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거의 다 된 노인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세가 되면 그냥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 텐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 금식을 하며, 그리고 베옷을 입고 또 시커먼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밥심으로 사신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요. 여러분, 베옷을 입으면 얼마나 까끌까끌한지 아마 여러분 미국에서는 거의 베옷을 안 입지만은 한국 분들은 많이 입잖아요, 그죠?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면서 입지만은 그거 얼마나 까끌까끌합니까? 그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노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믿음의 깡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의 깡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그 깡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보내지고 2300주야의 예언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 예언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제7인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깡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깡을 가지고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의 동족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또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외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기도하면서 9장 후반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동족과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이를 행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깡 있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역사는 바로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 남은 자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언제나 존재했던 시대의 희망이요 시대의 양심이요 구원사역의 종사였던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도 죄악이 관용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새해 벽두를 뭐로 시작됐어요? 새해 벽두에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냐는 루이지애나에 뭐로 시작됩니까? 테러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아니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차를 몰고, 참 정말 안전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날의 이 죄악 세상에 남은 자가 없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보존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자비를 베푸시며 기다리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당신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거두어진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폐허와 파멸만이 남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미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이 생의 축복까지라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혜택을 입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남은 자들은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믿음의 깡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자부심을 갖고 깡 있게 가슴과 어깨를 피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혹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순간적이지 않은 영원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불편함을 불행으로 혼돈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불편함을 깡있게 견뎌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편한 것 때문에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불편하니까 불행하게 생각해. 아니잖아요. 불편함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 속에 삽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삽니까? 한 달에 3,000불을 벌어도, 아니 1-2,000불만 벌어도 1-2,000불짜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1-2,000불만 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깡 있게 살 수밖에 없지요. 이들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들이고, 죽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들만큼 세상에서 못 배우고 안 가졌다고 기죽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술방망이 있잖아요. 요술방망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술방망이에요. 그런데 이 요술방망이를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에는 혹시 응답하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우리의 필요에는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요술방망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요술방망이를 사용한다면 이 요술방망이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들어보셨을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여러분의 등에 옷이 걸쳐 있고, 비바람을 막을 지붕이 있고, 그리고 잠잘 곳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구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해 이혼하지 않으시고 결혼 생활을 잘 꾸려오셨다면 여러분은 지난해에 33만 명에게 닥친 이혼이라는 불행을 피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혼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신실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혼의 고통으로 영혼을 아예 잃어버린 10만 명보다 더욱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단란한 가정의 주인공이 당신의 가정에 만약 자녀가 3 이상 있다면 그것은 세계 전체 인구의 7%라는 특별한 축복 그룹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은행 계좌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몇 개의 동전이 책상 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구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에 속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아침 건강한 상태로 일어나셨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으시고 외로운 감옥에 가본 적이 없고 고문의 괴로움을 맛보지 않았다면 이 순간 그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구상의 1억 2천만 명의 사람보다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포, 고문, 죽음의 위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세계의 30억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의 축복은 곱절이나 더하는데, 왜냐하면 지구상에 글을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 없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셨어요?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언급할 당시에 그의 심령에는 아픔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아픔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고 그 근심이 지나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아픔이 지나쳐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고통이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플 정도의 고통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목숨을 걸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일은 없지만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제의 고륙의 친척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구원받을 남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심령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빛을 갖기만 한 자가 아니라 그 빛을 따라 살면서 그 빛을 전하기를 애쓰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애타는 심령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도 이 남은 자의 모티브가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은 그 시대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불림을 받고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은 자 이퀄 구원하는 자예요.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 여러분 보실래요? 노아가 남은 자였습니까? 노아가 남은 자였죠. 노아가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방주로 이끌어 드리려고 애를 썼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은 자였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남은 자였습니까? 요수아가 남은 자였어요? 갈렙이 남은 자였습니까? 엘리야가 남은 자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은 자였습니까? 예수님 당세인 시의 목동들, 그들이 전했던 기별, 예수님을 자랑했던 기별,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남은 자였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여졌고 빛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깡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하시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생명책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사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 간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의 남은 자손은 그들이 선택받은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영혼 구원 사업에 열정이 있는 깡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일컬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 이 시대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각 시대를 살았던 남은 자손들처럼 우리 또한 영혼에 대한 갈망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대단한 신학적인 발전이 있어 왔어요. 밝혀지지 않았던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새로운 성경 사본들이 등장했어요. 무릎을 칠 만한 주석서와 주예서가 쏟아져 나오고 3, 40년 전에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책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0년 전보다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은 너무나 약화되었어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훨씬 실력도 나아지고 훨씬 더 좋은 자료도 있고 훨씬 더 나은 신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컴퓨터 손가락 클릭 하나만 하면 모든 자료들이 널려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점점점 더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도님들의 영성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같은 심령의 아픔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은 눈물이 없을 수 있지만 신앙은 눈물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고 신앙 없는 신학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혼을 살리러 나갈 때 이 통곡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눈물로 간구로 얼룩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통곡의 사역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눈물이었어요. 통곡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가 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오셨고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시고 눈물 지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눈물과 통곡의 사역을 본받아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 눈물과 통곡의 사역이 사라졌어요? 교회의 눈물이 사라지고 통곡이 사라지니까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한 영혼이 죽고 넘어지는 상황에 대해 아픔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 자식이 되는 모습을 보고도 정말로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나아가는 애통한 마음이 없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일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286 컴퓨터보다도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화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단지 말씀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음을 일깨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순종치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의 길 배신의 길로 자빠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메시지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눈물의 증거만이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설명해도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붙잡고 울었어요. 1시간 울고 2시간 같이 울었더니만 드디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게 된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녀 호랭개교로 저를 끌고 나가셔가지고 하얀 벽 앞에서 남녀 호랭개교 댕댕댕댕 거리시면서 저에게 가르쳐줬는 미신에 꽉 차 계셨던 우리 어머니. 참버릇까지 하는 아들이 입으로다가 설교해가지고는 뭐가 유익이 되겠어? 무슨 말씀을 듣겠어? 내가 너를 다 안다. 너 내 뱃속에서 내가 키워서 태어나게 해서 여태까지 키웠는데 나보고 뭐 예수 믿으라고.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 붙잡고 울었어요. 제발 예수 좀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누님 댁에 방문 가셨다가 교회도 다니지 않은 큰 누님이 뭐에 씌이셨는지, 아니 아들놈이 목사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들이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엄마는 미신에 빠져서 교회 안 다니냐고. 아들 생에 아들가 참 제대로 된 목사 되겠다.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오셔가지고는 어머님이 교회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다가 영혼구원의 소명으로 충만해서 목회로 나가려고 신학대학원을 지원했다가 준비의 부족으로 신학대학원에 낙방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영적 경험을 위해서 외방 선교지로 자원하여 혈혈단신 선교를 나갔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 여행을 간 것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인도 방언도 잘 못하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짧은 영어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이 잘 통하지 않자 답답해서 붙들고 한국말로 기도했답니다.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끝에 그 영혼을 붙들고 웁니다. 눈물이 그의 머리에 뚝뚝 떨어질 때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그 사랑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면서 수없이 많은 인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청년이 1년 동안이나 1200명이나 되는 인도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인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의 은사를 경험하였는지 코프라에 물린 사람을 기도로 치료하지 않나? 물론 숟가루는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질병을 기도로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했던 이 구원하는 사역을 한 청년이 있었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서중한 화폐의 어느 한 교회의 장로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선교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됩니까? 눈물을 배워야 됩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이 말라가는 교회는 은혜가 말라가고, 은혜가 말라가는 교회는 능력이 말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살펴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그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많은 영혼을 구한 하나님의 도구들은 하나같이 영혼을 놓고 몇 시간 동안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서 주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요엘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그들이 울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라고 하는 말씀이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부르짖었을 때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여왕 아시죠?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피해 여왕 메리. 이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이 스코틀랜드를 통치할 때에 개신교에 대한 엄청난 학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박해했어요.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라고 알려졌어요. 얼마나 잔악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분연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가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깡 있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는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할 때에 스코틀랜드 전체가 다시금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됐고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존 낙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영혼을 놓고 부르짖을 때, 영혼을 놓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나올 때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아침마다 울부짖고 저녁마다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협회를 책임 맡은 저를 향한 설교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 미주 교회가 점점 얼마나 연약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협회와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협회와 목회자의 관계도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질 정도로 신뢰가 이루어져간 그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미천한 자에게 협회를 맡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회에서 오는 보조는 상당히 많은 엄청나게 수만 불에 대한 보조가 다 깎여버리고 지금 이제 만 불 조금 뭐 주든지 말든지 하는 그와 같은 떼버리가 됐고, 그리고 교회들도 협회를 신임하지 않아서 협회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이동도 협회가 관여하지 않으면 차라리 돕는 거라고 할 정도로 협회의 위상이 완전히 땅을 저린 이때에 하나님 어쩌라고 저에게 이 협회를 맡기십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월 교회 지남 혹시라도 받으신 분 읽어보셨겠지만 신년사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전화시 다 한 통화씩 다 돌렸어요. 이제 올해는 목사님에게 이제 새해 인사 전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수석 장로님, 제가 이 전화번호를 받고 수석 장로님께 제가 다 일일이 전화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인사드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계시는 목회자들을 도와주시고 목회자들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게 제가 새해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하기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수석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수석 장로님? 네? 제 전화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철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부모가 제 철들었네 그럴 때 어떨 때부터 철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때이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철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장애를 앓고 있던 한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딸 중에 큰 딸이 이제, 큰 딸에게 제가 언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장차 무엇이 될래? 그랬더니 의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왜 의사가 되려 하느냐고 물었더니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호황시켜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우리 아빠처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는 그 옆에 있었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지금 로마린다에서 가르치는 의사입니다. 그때 제가 철들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장애자라는 것을 알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하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든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물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49년입니다. 중국 교회는 1949년 전까지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1949년 이전에 중국 기독교 인구를 60만으로 잡는데 공산화 이후에는 그 숫자가 훨씬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택동의 이 문화혁명 이후에 농촌 벽지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깡그리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교회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단언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서슬퍼런 시진핑의 치하에 있으면서도 지금 적어도 8천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것도 신실한, 이름뿐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실한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던 60만 명의 기독교인 중 일부는 죽고 일부는 투옥되고 난 그 나머지 몇 사람들을 통해서 공산치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믿는 백성의 숫자를 증가시키셨어요. 그 대대적이고도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 인구가 135배 이상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화혁명 당시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 성도들은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5박 6일, 6박 7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큰 가마솥 같은 데다가 국수를 끓여서는 하루에 두 끼씩 국수를 먹으면서 모여서 찬송하고 또 배고프면 먹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선교는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국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중국을 위한 남은 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6년부터 69년 사이에 홍위병들이 판을 치던 문화혁명 당시 중국 지양시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미교로 선택한 두 소녀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중국 지양시의 한 형무소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가드를 대동하고 한 사람의 형 집행자가 권총을 손에 들고 소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녀들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도 소녀들과 함께 붙잡혀 와서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회유에 넘어가서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당국은 그가 소녀들을 손수 처형하기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가엾게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 두 소녀에게 앞에 쓴 것입니다. 그자 두 소녀는 목사님께 허리를 굽혀 공손히 절했습니다. 한 소녀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들에게 해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침례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권총을 들고 계신 그 손을 저희들을 위해 성찬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서 때로는 못 쓸 죄도 짓지만 언제나 회개하면 모두 용서받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 저희들에게 하신 일을 뉘우치게 되시거든 유다처럼 절망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해서 주님 품에 안기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여생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절대 목사님의 실수에 분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고비는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몇 마디 덧붙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 애쓰신 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허리를 굽혀 목사님께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올렸어요. 탕탕 하면서 목사의 손에서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소녀들은 소리 없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잠시 후 형무소 가드가 목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형무소 광장엔 한낮의 정적만이 휘휘 감돌았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깡있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남은 자손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부가태지회에서 수고하시는 오범석 목사님 말씀을 혹시 들으셨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도 아마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안식일교회는 한 할머니 한 분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그죠? 성경은 땅 속에다 파묻어 두고 보시는 할머니셔요. 그분의 다 못한 증언에 따르면 지금도 함경도 일대에 가면 숨어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지하 가정교회가 모여 지금도 예배드리고 지금도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봉수교회와 몇 개 선전용으로 세운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CGN 수치를 보면 말이에요, 북한 지하교인, 기독교인 40에서 60만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에 의하면 북한 성도들이 남한 사정과 미국 사정을 거의 다 안다고 합니다. 남한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진 거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는요, 남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긴 커졌는데 복음을 저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가정교회에는 미주교회와 남한교회의 소문이 이렇게 났다고 해요. 미주교회의 소문이 어떻게 북한까지 들어갔냐고요?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을 많이 돕지 않았습니까?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으로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이 오히려 남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여, 이제는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구원 사업에 열정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한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어느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가정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남한에 있는, 아니면 미주에 편하게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아주 편하게 디디고 서서 신앙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전혀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때 낙심합니까?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부흥회로 모이는데 겨우 서너 사람밖에 안 나왔을 때 낙심해요. 예배로 모이는데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때 낙심합니다. 하지만 낙심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하나만 남겨두셨어요? 아니잖아요. 엘리야 외에 7,000명이라도 더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시끄러운 교회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교우님들이 계셔요. 모두가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변절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세워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사람이 필요한 곳에 만약에 한 사람이 두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10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을 그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법이에요. 물론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10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10사람이 해야 될 일을 2-3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2-3사람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10사람의 능력을 그 2-3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진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수가 아니라 능력의 크기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카고 어느 상점에 불이 났어요. 가게가 몽땅 다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이렇게 쓴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이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와 제 자식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점은 불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서 금방 재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망을 버리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돕는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두 번째 핵심은 뭐예요? 동역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이에요, 끈. 오늘 제가 끈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들을 가까운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그게 바로 끼, 깡, 끈, 꼴, 꾸메이, 끈 세 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아름다운 사업을 함께 경영하고 함께 좋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들 옆에 두시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한테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거 나누시는 분 옆에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분을 옆에 두시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요, 일본 교회가 왜 안 자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 교회가 안 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독한 미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국 시대에 우찌무라 간조라고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게 티라고나 할까요? 이 목사님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신앙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연구하는 모습이 올바른 자세라고 일본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교회가 전혀 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본의 신실한 사람은 정말 신실합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는 다 죽었어요. 네? 홀로 성경 연구하고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서 뭘 합니까? 이게 될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무디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하루는 무디 선생님이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뭐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뭐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따로 모여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저는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꼭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그 질문을 듣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지피던 나무들을 다 흩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무들이 하나 둘씩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방에 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디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범세, 교회의 원리와 이 벽난로의 원리는 똑같은 걸세. 모여 있어야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모여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이 벽난로의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할 때 오히려 권세는 사라지고 교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깡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저렇게 엘리야처럼 깡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한 세대를 이끌 필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칙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제 설교를 마치면서 유명한 말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40년 5월 13일 우리가 아는 대로 독일이 영국을 공격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받은 영국이 놀라서 전시내각을 구성합니다.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은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은 당시 전시내각을 구성하면서 무슨 말을, 엄숙한 말을 영국 국민들에게 발표하느냐 하면요, 이 말을 발표합니다. 이 중요하고 엄숙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라는 뭉클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서 영국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독일과 대항하게 했습니다. 영국을 강하게 붙들었던 힘이 바로 저 마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 손해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가려졌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임을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종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자로서의 원칙을 드높이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그리고 쓰는 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높은 표준을 바로 확인하고 바로 세우는 일을 다시 행해야 합니다. 저는
남은 자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자손답게 사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헌신하시는 일을 위해 주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믿음의 강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